오늘 주신 말씀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입니다. 다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상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로서 이 마태복음 10장에 대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세상에 파송하시면서 여러 가지 말씀도 하셨고 또 가르치시기도 하셨습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복음을 전하러 나가는 제자들에게 이 세상은 이리와 같다, 늑대와 같다, 호락호락하지도 않고 무섭고 위협적이다. 그러니 전도자들은 그 자세와 태도를 바르게 하고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또 세상에서 살 때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 잘 구별하고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지만 세상 때를 묻히지 않고 순결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라. 이것이 사실은 10장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저변에 깔려있는 분위기는 뭐냐면 세상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적대적이라는 거예요.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호의적이지 않는 세상을 향해서 달려가는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오늘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이 세상은 이리 같은데 너희들을 공회에 넘겨줄 것이고 채찍질할 것이고 너는 미움을 받을 것이고 너는 나의 이름 때문에 박해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그래도 좋습니다. 그러면서 세상을 나갈 자가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죠? 두렵지 않겠어요? 주저가 되지 않겠습니까? 겁도 나고 내가 이 세상을 향해서 나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망설임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읽지 않았던 본문 24절에서 33절 말씀의 긴 말씀을 통해서 이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제자들에게 위로를 하세요. 이 위로 중에 우리가 아는 가장 유명한 위로가 있는데 3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털이 몇 개인지를 다 세고 계시니 겁먹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을 나가는 그 일에 쫄지 마라. 그런 말이에요. 사람 머리털이 몇 개인지 아십니까? 저도 몰라서 빅스비에 물어봤어요. 사람이 머리카락이 몇 개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백인은 10만 개, 황인은 8만 개, 흑인은 6만 개, 평균적으로 그렇대요. 우리 머리털이 한 8만 개 정도 된대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내 머리카락이 8만 하나가 될지 8만 2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걸 다 일일이 세고 계신다는 거예요. 정작 우리는 우리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 모르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 다 아신다는 말은 제자들이 세상을 향해서 두려움을 갖고 이런 위협과 공격을 받고 핍박을 받고 미움을 받더라도 어떻게 하겠다는 말이에요. 내 머리카락 개수까지 알고 계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이잖아요. 이 위로의 말씀인 거예요. 이건 제자들에게 향한 위로의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향한 동일한 위로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우리 하나님. 나의 기질도 알고 성향도 알고 성품도 알고 취향도 알고 내 마음도 알고 나의 모든 것들을 아시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셔서 우리를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 꼭 여러분들도 기억하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당연히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우고 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형편, 우리의 사정, 우리의 문제, 우리가 바라는 것, 우리가 기대하는 것 모르시겠습니까? 아시죠? 우리 머리털이 몇 개인 줄 아시는 분이 그걸 모르겠어요? 다 알고 계시니까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것이고 길을 여실 것이고 막아주실 것이고 풀어주실 것이고 지켜주실 겁니다. 이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무 우리가 세상 살이 하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머리털이 몇 개인지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고 위로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위로를 다 함께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위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또 다른 차원에서 이 제자들을 위로하시는데 그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10장의 모든 결과이기도 합니다. 40절, 우리가 읽었던 40절을 어떻게 시작합니까? 너희를 영접하는 자,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너희라고 하는 사람들의 주체는 제자들이죠. 그죠? 제자들. 제자를 영접하는 사람은 그 제자를 보낸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논리로 40장을 시작해요. 40절을 시작해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대사를 각 나라에 보내잖아요. 그거는 사실을 부하를 보내는 거지만 대사가 간다는 말은 대통령이 가 있는 것과 똑같은 효력을 발생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럼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내보내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대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보내신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영접하는 자들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도 이 말씀은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너희라고 일컫는 이 제자들을 영접하는 자는 상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자들을 영접하느냐 영접하지 않느냐 그 여부에 따라서 상을 받기도 하고 상을 뺏기기도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상을 받을지 못 받을지의 기준이 누구라는 말이에요. 제자들을 영접하는지 영접하지 않는지가 기준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자들이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뭐랄까요? 가슴 벅차 올랐을까요? 지금 자기들은 세상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면 공회에 넘길 것이고 채찍 맞을 것이고 미움을 받을 것이고 박해를 받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말 때문에 엄청 쫄아 있었는데 예수님이 또 다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 너희들을 영접하는 자는 내가 상을 줄 거야. 그러니까 마음의 두려움을 무서움을 가지고 있던 이 제자들 마음에는 아마도 자부심, 자긍심, 자존감 이런 것들이 높아졌을 거예요. 아, 내가 그 기준이구나. 그 상의 기준. 세상을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위로하셨습니다. 여기까지는 여러분 별로 어려운 게 없어요. 헷갈리지도 않습니다. 그 제가 여러분들 설명드린 거 다 이해하시겠죠, 그죠? 네. 근데 문제는 이제 41절부터입니다. 41절 제가 읽어드리니까 잘 들어보세요.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이 40절에는 지금 누구를 두고 한 말이에요? 제자들을 두고 한 말이잖아요. 제자들 너희들을 영접하면 내가 상 줄 거야. 너희를 영접하는 그 사람에게. 여기까지 우리가 이해가 쏙쏙 잘 되는데. 근데 41절 말씀을 보니까 갑자기 뭐 선지자 혹은 의인 이런 이름이 나와요.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고 해석해야 할까?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대접하는 사람은 선지자의 상을 받는다. 여기서 말하는 선지자의 이름으로 혹은 의인의 이름으로 할 때 이 이름으로라고 하는 헬라어 원문의 의미는 뭐냐면 뭐뭐 때문에 혹은 뭐뭐를 위하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좀 바꿔보면 이런 말씀이 되는 거예요. 의인을 위하여 혹은 선지자 때문에 라고 하는 말로 이 말씀이 바꿔져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의 이름으로 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선지자 때문에 혹은 선지자를 위하여 라는 말로 바꿀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선지자고,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전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그 삶 가운데 지키잖아요. 그래서 의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선지자, 의인이라는 말은 제자들을 선지자로 혹은 의인으로 여겨서 영접하는 자는 이란 뜻이에요. 제자를 선지자이기 때문에 영접하는 사람, 선지자인 줄 알고 선지자로 여겨서 영접하는 사람들은 그 선지자에게 받는 상을 내가 너한테 주겠다, 그런 의미로 이 41절 말씀이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근데 받는다는 상이 정확하게 뭔지는 안 나와 있어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내가 상을 줄 것이다 말씀을 하지만 그 상이 뭔지는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이라고 하는 말이 이게 미스도스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헬라 말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사례금, 그리고 일을 대신한 보수,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영접이라고 하는, 내가 누구를 영접하고 대접을 하는 그 행위에 맞도록 사례금을 준다는 의미예요. 그 상의 의미가. 그러니까 내가 먼저 뭐가 있어야 돼요? 행위가 있어야 돼요. 그 행위에 대한 보답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뭐 여러 가지 의미로 이 상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영적인 상일 것이다, 육적인 상일 것이다. 저는 둘 다라고 생각합니다. 선지자, 의인으로 여겨서 제자들을 영접했으니 그들은 영적으로 복을 받을 것이고, 그리고 제자들을 영접할 때 그냥 영접합니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음식도 제공하고 잠자리도 제공하고 편의를 제공하잖아요. 그러니까 대접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음식도 손해를 봐야 되고 잠자리도 손해를 봐야 되잖아요. 그 행위에 대한 보답이고 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육체적인 축복도 이 상이라고 하는 의미 안에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봐야 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1차적으로, 액면적으로는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주께서 보내신 사람들을 잘 영접하면 상 받는다, 그런 의미로 1차적으로 이 말씀을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도적 성도로 이 땅에 보내진 우리도 주님이 세우신, 또 주님이 보내신 자들을 잘 영접하면, 잘 섬기면 오늘 하나님 앞에 상 받는 성도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도 더불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어렵겠지만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한 교회에 은퇴하신 장로님이 있어요. 은퇴하신 장로님은 최소한 연세가 70은 되잖아요. 70 돼야 은퇴를 하시니까. 그런데 그 교회에 새파랗게 젊은 목사님이 오신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의 나이가 그 장로님의 손자보다도 어려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 장로님은 그 목사님은 어떻게 돼야 될까? 아, 내 손자보다 어린 놈이 왔네? 그래서 막대하면 됩니까? 아니죠. 아, 말씀 전하는 목회자인 줄 여기고, 나를 말씀으로 가르치는 장로로 여기서, 비록 내 손자보다 나이가 어린 목사지만 나이 때문이 아니라 뭐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목회자이기 때문에 예우하고 영접해야 되는 거죠. 지금 이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41절 말씀. 제자를 하나님께 보내셨기 때문에 영접하는 거예요. 쉽게 이해하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진짜 중요한 것은 42절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42절이거든요.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 예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이 42절이에요. 그 42절의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40절, 41절이라고 하는 말씀에 밑밥을 까신 거예요. 복선을 까신 거예요. 무슨 말이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선지자의 이름으로 혹은 의인의 이름으로 라는 뜻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선지자 때문에, 선지자로 여겨 혹은 선지자를 위하여, 이런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제자의 이름으로 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제자이기 때문에 제자로 여겨, 그런 말이잖아요. 그죠? 맞죠?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이해를 못하시는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고 계신데. 근데 여러분 40절에 시작할 때 뭐라 했습니까? 제자를 영접하는 자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곧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라고, 그 논리를, 공식을 하나님께서 먼저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제자의 이름으로라는 말은 제자로 여겨라는 말이고, 이게 40절의 공식으로, 논리로 적용해 보면 제자를 영접하지만 누구를 영접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밑밥을 깔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취지에서, 이런 논리를 가지고, 이런 공식을 가지고 42절을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보면 어떻게 해석될 수 있느냐, 이렇게 읽을 수 있으면, 또 누구든지 예수님 때문에 혹은 예수님을 위하여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읽힐 수 있어요. 제자의 이름이지만 그 제자를 보내시는 이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 오늘 42절에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이렇게 나오죠. 이건 여러분들 보잘것없고 하찮은 것에, 그리고 약한 것의 상징적인 단어입니다. 소자는 대접받을 자격이 없는 자의 상징입니다. 소자는 아주 어린애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상식적으로 여러분들이 누구를 대접할 일이 있어요. 그러면 그 대접을 받을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나보다 높거나 나보다 많거나 아니면 내게 필요한 사람을 여러분 대접하잖아요. 대접이라는 의미가 그런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여기서는 소자라고 했어요. 소자를 대접하는 자는. 냉수는요, 가장 하찮고 흔한 것의 상징적인 단어입니다. 여러분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 누구를 우리가 대접을 해야 돼.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대접할 사람을 졸립으로 데리고 가십니까? 아니면 고급 식당에 모십니까? 대접이라고 하는 단어는 내가 졸립이 먹이려고 대접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좋은 식사 대접하려고 모시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냉수 한 그릇.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자격 없는 사람에게 하찮은 것을 대접하면, 자격 없는 사람에게 하찮은 것을 대접하려고 할 때 내가 예수님 때문에 혹은 예수님을 위하여 대접하는 성도는 절대로 예수님이 그 상을 잃어버리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한국에서는 보기 어려운 일인데, 필리핀에서 운전하고 다니신 분들의 차 안에는 항상 동전이 있죠. 그죠? 그 동전의 용도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맥도날드를 갔을 때 차 빼줄 때 동전을 5페소나 10페소 이렇게 주잖아요. 그러려고 동전이 필요하고, 한국에 계신 분들은 이해가 잘 안 되실 거예요. 또 왜 필요하죠? 신호등에 막혔는데 구걸하러 오는 사람이 있잖아요. 동냥하는 사람, 동전 구걸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주려고 동전 차에 늘 가지고 다니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 우리 한국 계신 분들하고는 별로 이렇게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필리핀에 계신 분들은 아마 마음에 확 와닿을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내가 신호등에 걸려가지고 지금 신호를 기다리고 있는데 거린이 와가지고, 거지가 와서 물을 똑똑 두들기면 동전 하나 달라고 할 때, 동전이잖아요. 몇 페소잖아요. 5페소 없다고 안 죽습니다. 하찮은 거예요. 그게 냉수 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걸 구하는 사람은 거지예요. 그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내가 예수님 때문에 5페소를 주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오늘 기분이 좋아서 내가 10페소 줄게, 이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10페소를 그 거린에게 주는 것, 예? 그 성도를 하나님이 절대로 상을 잊지 않겠다고 하신 거예요. 이해하시죠? 무슨 말씀인지.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뭡니까? 대상 혹은 값어치가 아니라 누구 때문에가 중요한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내가 그 거지한테 5페소를 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지. 5페소, 거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상 받을 수 있는 사람들 어떤 사람이냐면 뭐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사람들이 상 받는 사람이에요. 오늘 42절의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게 잘 안 되죠. 왜 안 됩니까? 식상해서 그래요.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올롱가보 교회 지을 때 그 서류 문제 때문에 현지인하고 같이 시청에 갔다가 현지인은 시청 볼일을 보고 저는 이제 바깥에서 그늘에 차 세워놓고 기다리는데 거지가요 한 초등학교 3학년 정도 됐을 것 같아요. 차를 계속 두드립니다. 새벽에 출발해가 잠이 막 이렇게 그늘에 차 대고 자고 있는데 막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근데 보통 이게 한두 번 두드리고 반응이 없으면 가잖아요. 그 이해는 안 가고 한 20분 정도 계속 두드리는 거야. 그래서 제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짜증을 내고 소리를 막 질렀어요. 그들이 가더라고요. 그 잘라고 다시 이게 또 의자를 눕혔는데 걔가요 앞에 가더니 쓰레기통을 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쓰레기통을. 그 속으로 제가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저는 이 마닐라에 있으면서 그런 애들을 너무 많이 봐서 식상해 있었는데 쟤도 뭐 한 몇 페소 얻으러 온 놈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무시를 했는데 걔가 휴지통을 뒤지는 모습을 보고 죄책감이 드는 거예요. 걔는 정말 배가 고팠던 거예요. 마닐라에 있는 거지들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가 회개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마음이 막 갈등이 하는데 애가 없어졌어요. 그 눈앞에 있었는데. 그래 막 차를 몰고 걔를 찾으러 다녔어요. 한참을 갔는데 걔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 지갑에 있는 100페소짜리는 다 주고 왔습니다. 근데 마음이 이게 목사가 선교한다는 목사가 이래도 되나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런 마음들이 저만 가지는 마음일까? 이게 한두 번이면 몰라도 우리 일상에서 필리핀 사는 분들은 일상에서 이런 사람들이 이런 상황들이 너무 많으니까 우리 마음이 어떤 마음이 되냐면 식상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쟤도 그럴 것이 늘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 드니까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주의 이름으로 주는 것을 그렇게 잘 못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37절에서 40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주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른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는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은 것을 보고 옷 입혔습니까.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금방 제가 읽어드린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심판하실 때 다시 오시잖아요. 의인과 악인을 나누시는 거예요. 의인은 양떼는 오른쪽으로 세우시고 악인들 염소 왼쪽에 세우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오른쪽에 있는 양들에게 의인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니네들이 나 배고플 때 먹을 거 줬지. 목마를 때 마시게 했지. 내 헐벗었을 때 옷 입혀줬지. 그러니까 이 의인들이 아니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나는 그런 적이 없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의인들이.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작은 자 중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나한테 한 것이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위하여 소자한테 냉수 한 그릇 니네들이 대답했잖아. 그거 나한테 한 거야. 지금 예수님이 그 말씀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예수님은 대단한 대접을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살면서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뭐 엄청난 걸
대접하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하더라도 내 이름, 예수님 때문에 대접하면 내가 결코 그 상을 잊어버리지 않을게. 오늘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지극히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마음, 생각, 태도가 있다면 결단코 여러분 상을 잃지 않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허접해 보이고 거지처럼 보이고 그렇지만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옷에서 내가 건네주는 거. 예수님은 나중에 뭐라 그러실까요? 너 내가 배고팠을 때 옷에서 줬지.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얘기할 거예요. 우리가 언제 예수님한테 옷에서 줬습니까? 아니야. 그때 너 그 거지한테 옷에서 줬잖아. 내 이름으로. 나를 위해서. 그거 나태한 거야. 예수님이 그 말씀 하시네.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사시는지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뭐 바리새인들, 장로들, 돈 있는 사람들, 왕족들, 귀족들 만나고 다니셨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은 과부, 고아, 세리, 병든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만나고 다니셨어요. 예수님의 시선은 항상 낮은데, 없는데, 약한 데가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요즘 어떤 삶을 사느냐면 자꾸 높은 데만 봐요. 자꾸 힘 있는 데만 봐요. 자꾸 있는 곳에만 봐요. 그래서 우리에게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줄 수 있는 마음이 안 생겨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 때문에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할 줄 아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결단코 그 상 잊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오늘 이 말씀이 우리를 좀 돌아보게 하는 그런 말씀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흔하고 식상해서 지극히 사소하고 작은 것, 내가 그냥 별것 아닌 걸로 그렇게 넘기고 살고 있지는 않았는가. 이 말씀 앞에 우리를 좀 돌아보고 이번 한 주간부터 우리 주님 하셨던 말씀 기억하시면서 이 작은 자 중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하셨던 그 말씀 우리가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자에게 결단코 상을 잃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우리가 잘 이해했습니다. 이해했으니 이제부터 우리의 삶 속에서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대접할 줄 아는 믿음의 귀한 성도들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상을 잊어버리지 않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